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펴겠습니다. 시편 84편 우리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우리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한 찬양으로 우리 예배에 또 은혜를 더해 주신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일에 새롭게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 그리고 차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못 뵀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우리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이름이 아마 엄마가 아닌가 싶어요. 어린이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울 때 누구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죠? 엄마 엄마 하면서 울어요. 근데 저는 가끔 아주 특별하게 아빠 아빠 하면서 우는 친구도 가끔 봤어요. 근데 아마 10명 중 9명은 아마 엄마 엄마 하면서 울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굴 부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하나님 부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끊임없이 가장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편은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야기를 왜 한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 남자들에게 인상 속에 가장 각인되어 있고 주의 깊게 내 인생 속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아마 군대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90년대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생활을 소개하고 마지막 순서에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하며 뛰어나오던 추억의 군대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영상을 살필 때 아주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그 아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하고 어머니 하고 달려갔던 그 모습은 제 어린 마음에도 눈시울이 붉어졌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아들을 만나 어머니와 안고 있는 장면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군 생활을 이미지를 뽑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선착순, 불침번, 유격훈련, 도하훈련, 줄빠따가 기억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라고 하는 책 가운데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뺀질거리는 서울 군인 때문에 인원 파악이 생겼고 동작 느린 충청도 군인 때문에 선착순이 생겼고 타령하는 호남 군인 때문에 불침번이 생겼고 말을 정말 안 듣는 경상도 군인 때문에 줄빠따가 생겼고 물에 사는 제주도 군인 때문에 도하 훈련이 생겼고 비탈진 곳에 사는 강원도 군인 때문에 유격 훈련이 생겼다. 이어지는 군발이의 10대 불만이라고 하는 글도 나오는데요. 잠들만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쉴만 하면 집합, 움직일만 하면 동작 그만, 놀만 하면 휴식 끝, 정들만 하면 전출, 휴가 갈만 하면 비상, 편지 쓸만 하면 소등, 공부할 만하면 작업, 편안할 만하면 저녁. 제가 오늘 왜 설교 서두에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오늘 성경에도 군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을 군대를 거느리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한 번 더요. 만군의 하나님. 성경에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82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단어는 그냥 한 번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이야기,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군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장면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계시거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시편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이 심리적인 장애물이 혹시 계시진 않은가요? 혹시 기도를 매일 하지 않았다가 어려운 순간만 기도할 때 아유 이렇게 염치를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지는 않나요? 내 삶이 보시기에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해도 되나 하며 고민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또 구하는 명칭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많은 이름들 중에 여러 많은 이름들 중에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또 누구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가장 속임수를 많이 썼던 믿음의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에 두드러지는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성경에 드러나는 인물은 바로 야곱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 군대들을 보내어 야곱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야곱은 아마도 앞에서 에서 형의 400명의 군대가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뒤에서는 라반 삼촌이 너 이 녀석 거기서 라고 하면 사면 초가의 장면 속에 앞뒤가 꽉 막힌 상태의 야곱의 모습이 아마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심각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한 부대가 등장하여 야곱의 가족을 호위하고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야곱이 기술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캠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가족을 지켜준다면 이제 야곱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누구도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굳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에게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부족한 자라도 품어주시는 은혜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나요? 아멘이에요.
신학과 4학년, 저희 집이 경상북도 봉화 무ля면입니다. 저희 집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부모님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과에 입대를 했어요. 전도사 시절 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생활하다가 문득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속 깊이 한쪽 편에서 오늘 참 어머니가 뵙고 싶다. 오늘은 또 저희 어머니 생신이기도 해요. 3월 30일. 그런 날도 제 마음속 한켠에 오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보고 싶지라고 해서 이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8시 30분이었어요. 저녁. 근데 그때 어머니가 문득 보고 싶어서 제가 차를 렌트해서 근데 마침 이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주말이니까 차가 다 빌려지고 없어서 남아있는 차가 스타렉스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학생 시절에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차를 빌렸으니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 같이 살고 있었던 형에게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선뜻 그럼 같이 가자 하고 저녁 9시 반이 넘어서 집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눈꺼풀이 조금씩 내려오기도 하고요. 처음엔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가다가 이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이만저만해서 저희 형제가 집을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기분이 어떠실까요? 두 아들들이 온다니 생각지도 않게 온다니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때부터 잠도 못 주무시고 우리 아들들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가다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차량 운행을 가고 지금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발달하지 않은 때라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이제 간판을 보며 찾아갔던 시대였어요. 이렇게 쭉 가고 봉화라고 하는 간판이 있어서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시골길 아시죠? 이렇게 외길이고 좁은데 이 전등도 이렇게 없어서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게 가는데 이를 어째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막혀서 차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좁은 길로 이렇게 저희가 들어가고 마침 그때 차를 끌고 갔던 것도 스타렉스여서 이거 어떡하나 보다가 형이 내려서 뒤에서 봐주고 제가 뒤에서 차례차례 천천히 뒤를 백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가는데 갑자기 바퀴가 덜컹거리는 거예요. 논두렁에 바퀴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 좁은 길 논두렁에 바퀴가 하나 빠지니까 짧은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돌멩이를 밑에 잘 받쳐가지고 한 번에 붕 하면 나가겠지 하고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돌을 하나하나씩 쌌어요. 그리고 자 준비됐다. 자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붕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뒤로 좀 더 빠졌어요. 바퀴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헛바퀴를 돌아서 뒤로 빠졌어요. 그때부터 속상한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후회가 막심해지는 거예요. 굳이 이 저녁에 차를 빌려서 굳이 피곤하게 운전까지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왔는데 차가 어디에 또 빠졌어요? 논두렁에 빠졌으니 속상한 거예요. 휴대폰도 딱 보니까 하루 종일 휴대폰을 썼으니 이제 몇 프로 남지 않아서 깜빡깜빡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전화를 했냐면 119에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서울 사는 누군데 논두렁에 차가 빠졌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이 큰 도로를 나가서 이 표지판을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119에 전화해서 이렇게 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런 동네가 너무 많아가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했냐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니? 라고 해서 제가 논두렁에 빠졌어요. 어디야? 라고 해서 제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봉화 간판 보이고 20분 정도 지나서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버지가 곧 가겠다. 시간이 자정이 넘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속상함을 넘어서 약간 화가 요만큼씩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도 옆에서 네가 운전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니 원래 왔을 때의 마음은 사랑과 감동의 마음으로 내려왔다가 이미 일이 틀어지고 이렇게 꼬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우리 둘 다 이렇게 차 밖에서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환한 밝은 빛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까지 데리고 왔냐면
소방차와 구급차까지 끌고 온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 뭐냐면 아버지가 동네로 가가지고 그 제가 일렀거든요. 소방서에 전화를 했는데 안 도와줬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좀 나신 거예요. 귀한 아들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소방차하고 이제 구급차까지 와가지고 위용위용 하면서 온 거예요. 제 마음이 흐뭇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길이 워낙 좁다 보니까 소방차와 구급차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희 아버지 그때 차가 스포티지였어요. 스포티지로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붕 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안식일 감사함으로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할 준비를 마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왜 우리가 외로운 참새 같다고 시편 기자가 비유를 했냐면 나의 쓸 것과 나의 입을 것과 나의 보호를 나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바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그 일을 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 이야기 중에 한 마을에 폴 호크라고 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행복했고 가난했지만 가족들과 많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땅과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불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작은 땅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저 옆 동네에 한 추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걷는 모든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마침 폴호크라고 하는 농부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었던 찰나에 한 추장이 자기가 소유한 땅 중에 하루에 24시간 동안 걷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집사님 몇 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이시겠습니까? 새벽 1시요? 장로님 몇 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이시겠습니까? 네? 잠을 안 주무시겠다고요? 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 폴 호크라고 하는 농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말뚝을 꽂는 모든 땅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뛸 준비 되셨습니까? 그날 하루 동안 걷는 땅이 내 땅이라면 걸으실 거예요? 뛸 거예요? 뛰어야겠죠? 이 농부가 뛰기 시작합니다. 말뚝을 세우고 뛰고 말뚝을 세우고 뛰고 아름다운 초장과 강을 보면 그때마다 말뚝을 세우고 뛰고 말뚝을 세우고 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초원을 지나 아주 울창한 숲이 나옵니다. 시간을 보니 이미 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많은 숲을 지나 시간 4시간이니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땅도 내 땅이 된다면 더 이상 쉴 수 없지. 밥 먹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 있어요, 없어요? 성경 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오늘 24시간만 내가 힘써 일하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것이니 아무것도 없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강을 지나 보니 이렇게 멋진 산도 나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곳도 누구 땅이 되면 좋겠어요? 내 땅이 되면 좋겠어요. 언덕을 오르고 계곡을 뛰고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애써 힘쓰다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1평 남짓한 땅을 사서 그를 묻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쉬지 않고 뛰고 밥 먹는 것도 거르고 열심히 일하느라 예배도 거르고 성경 볼 시간 없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시간 부족하다 이야기하며 사람 만나고 다니던 모든 시간 끝에 1평 남짓한 땅을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처가 됨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며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라고 주신 이 안식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84편의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주의 집에 거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 예배는 그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여전히 나의 머릿속에 나의 직장과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여러 삶의 문제들이 가득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거든 이제 이 안식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된 안식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년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의 창과 방패 앞에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지만 다윗이 그때 고백했던 말을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내 힘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싸우는 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죄와 유혹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결코 나의 힘으로 이 시험과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며 10개의 병을 보여주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이 1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마시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너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다면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이 청년이 아주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생명과는 바꿀 수 없지. 그러나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10개 중 하나인데 겨우 하나일 뿐이야. 그리고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만 너가 성공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너가 사고 싶은 저 그림 같은 집을 너가 사고 싶은 이 귀한 외제차를 너가 먹고 싶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10개 중 1개니 눈 딱 감고 해봐. 그렇게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 사단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탄이 힘든 일이 반복되자 사탄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약속했다. 10개 중에 하나만 먹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분명히 너가 나한테 원하는 돈을 다 주는 거야. 그러니 사탄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래, 약속했지. 하나만 먹어서 너가 성공하면 내가 다 준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잘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진짜 하나의 병을 들어 고민하며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살았다. 사탄, 너 나에게 주고자 한 돈 다 줘. 그러니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 줄게. 얼마를 원하니? 한 50억 얘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억 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돈 떨어지면 또 찾아와. 9개 중에 하나 먹으면 또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2번 다시 너 찾아갈 일 없어. 더 이상 나한테 말 시키지 마. 갑니다. 하루아침에 50억을 본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없었던 돈을 얼마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방탕하게 씁니다. 수년이 지나 또 누굴 찾아갔겠어요? 사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보다는 조금 더 긴장된 모습이 아닌 여유 있는 모습으로 한 잔을 들어 마십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죽지 않았어요. 우와! 야, 안 되겠다. 이번엔 100억 줘! 100억을 받아서 갔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더 방탕한 생활과 도박과 여러 중독에 걸려 그 돈을 쉽게 탕진하고 또 사단을 찾아가고 또 사단을 찾아가고 또 사단을 찾아가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잔이 남았어요. 사탄을 찾아간 이 노인 청년. 아이고, 2잔 중에 1잔 먹어서 되면 나머지 돈 주는 거 맞지? 아이, 그럼 걱정하지 말고 마셔. 마지막 1잔 중에 이제 2분의 1이니 더 고민을 해야죠. 고민 끝에 1잔을 들어 마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어요. 으아! 돈 줘!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10개 중에 하나도 독약은 없었어. 너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자체가 독약이야. 세상에 살아가며 사탄과 타협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며 사탄이 그 노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돈만 알고 가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돈이지만 그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볼 때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는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부를 수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른이 되어 이제 아들과 딸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제 그 아들, 딸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연못에 신호가 오면 그때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미신과 전설에 의존하여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날, 38년 된 중풍병자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자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며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음을
스스로에게 자책하며 살았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병자의 첫 번째 요청이 뭔지 아시나요? 신호가 올 때 나를 밀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혹시 이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군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을 부르면 달려오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생활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의 비결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의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는다.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그리고 그 위를 바라봄으로 천만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우리 귀한 은하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